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은 성경 그 자체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초림하실 때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이 기록에 담겨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어떻게 그 구약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 말씀들을 다 이루어내셨는가에 대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떠한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왕노로 타시면서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한 이 모습들 또한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사셨냐? 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모든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징조를 보면서 이 왕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묻기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냐,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느냐, 나도 경배하러 가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박사들이 얘기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요셉하고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거든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충동시켜서 이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호구 조사해갖고 네가 어디 사는지 그 주소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네가 어디 사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래 이제 전국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셉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요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는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계속해서 사실 수 있느냐, 태어난 곳에서 사실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4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왕이 태어나시는 곳이 어디냐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피신을 하러 가셔야 하셨던 이유도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이지 자기 뜻대로 혹은 요셉의 뜻대로 혹은 마리아 이런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사는데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헤롯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요셉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의 아들 레미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요셉의 마음에 또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이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2에서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유대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나사렛 지방으로 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도 맞고 이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나사렛 사람이나 불려야 되는 것도 맞으니 이 모든 것들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에 가야 되고 태어나실 때부터 그 원래 살던 곳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역사를 주관하셔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또 피신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애굽에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원래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사렛 지방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보시면 이 선지자로 기록된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의 하신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기 전에도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자, 이 말씀을 넘어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자라고 난 후에 40일 금식하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광야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 때도 마귀를 시험을 이기실 때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하거나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쓰인 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돌덩이를 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였는데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시험하기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먹지 않으시고 돌덩이를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첫 번째로 마귀에게 대적할 때도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대적하시냐.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 스스로 지어내서 한 말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우리에게 공격하니까 나는 마귀에게 내가 하는 말, 내가 권세가 있으니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마귀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나 이래 말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래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 마찬가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을 때 이래 말하고 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경 밖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또 이제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마. 너에게 절 한 번 해라. 한 번만 절해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뜻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대로만 말씀하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내 뜻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의지는, 내 성격은 이런 식으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도 말을 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삶이 자기 뜻을 이루거나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부모의 개념이 아버지나 자녀나 이것이 다 다르게 살아가요.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살아가면 저는 목회를 아마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 살아야 돼서 아버지 삶이랑 제 삶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구약에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이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고 말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찬가지로 이후에 침례요한이 잡혔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을 떠나시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다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 아닌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선지자의 글에 말씀하신 바 이 메시아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사라이를 다 죽이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어서 원래는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유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하기 위한 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산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도 예수님 자기 뜻대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누구냐면 이제 요셉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그 땅이 멸망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도시였던지 몰라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이런 흑암에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된다. 흑암에서 예수님의 빛이 이르렀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의로 사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고 계셨다, 살고 사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슨 말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들을 이루셨는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증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는가 이걸 쭉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만 사셨다.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만 지금 쭉 한번 찾아볼 건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산 위에 오르는 거예요.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산 위에 앉아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자기가 완성된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그것도 자기가 임의대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과 율례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예수님이 완성시키신가 그거를 기록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또 일렀으되 이렇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율법들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의미까지도 완성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모세를 통해 줬던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완성된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의미에 대해서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번 더 성경 밖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록된 성경 안에서만 말씀을 하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율법이 없어졌다 그래요. 율법이 없어졌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없어졌다. 이래 말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8장에 보시면 그게 맞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과 규례들이 없어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제 산 위에 있어 가르침을 끝내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문둥병자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문둥병을 이제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내가 나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아직까지 예수님이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법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4절 이 고쳐진 문둥병자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은 깨끗함을 입었으니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끝 이게 아니라 이 너는 지금 문둥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서 드려서 그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침 받았다고 끝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우리가 끝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거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거를 고침받으면 어떻게 예물을 드려낸 것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병에서 치유받았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뭔지 한번 보면 레위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구약 그대로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드려야 될 예물이 뭐냐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이 2마리 새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피 뿌리고 하나는 들여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7일 만에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이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피를 양푼이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리고 귓볼에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사람이 정결케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만에 이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옷을 빨면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된다. 이게 모세가 구약에서 말했던 규례고, 8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14장 10절 말씀.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결케 되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8째 날에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수장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을 이것을 제사장에서 가져와서 제사장은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피 바르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정결케 되는 규례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명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4장 21절 22절 말씀.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깎아준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깎아준다. 원래는 어린 수장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도 10분의 3 에바를 드려야 되고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 록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걸 드리고 나면 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번제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요제로 드려가지고 흔들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수장 1마리를 갖고 와서 이거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면 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요제로 갖고 와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도 10분의 3 에바가 아닌 10분의 1 에바만 갖고 오고, 그래도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집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걸로 가지고 피를 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문둥병자에서 고침을 받았으므로 끝, 이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정결 규례대로 행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병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대로 주님 앞에 규례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면 한 바퀴 돌아서 손을 딱 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 병이 끝, 이게 아니라 병 고치면 끝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한 규례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쫓아낼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치유해줬다고 내가 이것을 사례로서 내가 고쳤으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다면 그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에게 명한 이 규례대로 드려야 될 것이 있듯이, 오늘날에도 이 병 고침을 받았다면 네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치유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라 명한 대로 규례를 들어간 거예요. 감동 오신 대로 감사한 그 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 보시면 자의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도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불쌍해서 고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해서 그 사람은 그냥 놓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놓아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치유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불쌍해서 내가 이 사람을 봤더니만 너무 안타까워서 치유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치유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라 이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불쌍해서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서 내 자식이니까 병든 것이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 임의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병고침 받았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병고침 받았다면 네가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그대로 땅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개콘처럼 그렇게 병고침을 이 몰라? 우리 사모님은 말씀하고 기도만 봐가지고 개콘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근데 이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건데 대화가 안 돼요. 이제 말씀을 안 보면 그러면 기도라도 TV라도 보던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치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이 문둥병자에게 드려라 했듯이 우리도 치유받았을 때는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병자들을 치유해 줬을 때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로 그냥 땡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깎아준다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원래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어린 남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이걸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가난하면 그것도 아니라잖아요. 주님 앞에 요제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로서 이 수양 1마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고운 가루도 10분의 1 에바로 깎아준다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힘에 지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정결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다면 네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여러분들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합니다. 그때에 왜 안식일에 이 이삭을 까부르냐, 곡식을 까부르냐, 이거 율법 어긴 거 아니냐. 적어도 율법이잖아요. 미시나 율법. 그래서 율법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도 그 말씀에 대한 대적을 할 때 대항해서 말을 할 때도 변론을 할 때도 예수님이 임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한 거예요.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이 먹던 진선백을 먹었던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 안에서 기록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실 때도 이것도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병고치를 주고 난 다음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 말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임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방금 보았던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천국이 어떻다 저떻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요한에게 통해서 하기로 맡겨 놓으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냐?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는 알리고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가리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모르도록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부터 쭉 보시면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천국은 마치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는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악인과 의인을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게 될 것인데 의인은 누구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발견을 하고 자기 모든 사유를 다 팔아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보화를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건 거예요. 좋은 진주 마찬가지로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장사꾼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좋은 진주와 같은 사람이다.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은 사람. 각종 물고기는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들은 다 그물에 걸려 있어서 이것은 거두어 드리고 이것에서 작은 것들 그다음에 하찮은 것들 이건 빠져나가는 것들은 그것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의인이 천국 가고 네가 의인이 안 되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천국은 마치 비유로 얘기하시고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럼 천국은 마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해서 종이 나가서 불러 모으는데 뭐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 사서 못 가겠다 하고 아들내미 결혼해야 돼서 못 간다 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불려오게 되는데 가치를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천국은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 악인과 의인 중에서 의인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천국의 말씀이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열처녀 중에서 10명 전부 다 이제 등불을 준비했는데 한 5명의 처녀는 기름도 같이 준비했어. 근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신랑이 올 때 다 졸며 잠으로 인해서 그 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신랑을 다시 오는 그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가치를 알아서 깨어서 성령으로서 기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치를 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이 달란트 비유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 또라는 말은 또 그때 천국은 이런 말입니다. 또 그때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은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10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는데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장사를 해서 남겨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잘 그거를 관리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또 다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이제 칭찬을 들으면서 10골 맡을 그 10골 맡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10골을 주게 되고 5골 맡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시 5골을 맡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고 1달란트 숨겨놨던 사람들은 왜 숨겨놨느냐? 주인이 악함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 했는데,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뭐냐면 이 천국에 관한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가지고 그 기도로서 준비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10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네가 그러면 남겨야 되는데, 너는 그러면 주인이 악한 자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느냐? 주인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심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에서 6장에 보시면 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된다 했는데, 너는 지금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심지 않았을 때 너의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네가 전부 다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냔 말이에요.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 10달란트는 그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심어서 거둘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1달란트 받는 자는 성령으로 심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이 인생 끝에서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는 그것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심는 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천국일 때 그 빼앗겨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얘기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갈 것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심는 자들이 가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가 양이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양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을 모아서 우리에 드리는 것처럼 드리게 되고, 염소는 누구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염소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어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도 이거를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냔 말이에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그래서 전부 다 비유가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가르게 될 것인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비유란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을 그때도 이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셨을 때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잡힐 때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때도. 근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때 이것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너희가 바로 의인이고,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너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 비유할 때 너는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이야. 이거를 비유로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도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4에서 36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 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록이 그냥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쫙 보시면 예수님이 임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시편 22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봤을 때는 군병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서 그것을 옷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지만,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다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든 자기 뜻이 아니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성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을 이루오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시편 22절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롱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걸,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걸,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실 걸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 같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무엇을 마시냐면 신포도주를 준다 그랬죠. 신포도주를.
초가 뭐냐면 식초, 신거는 신거, 신 음식. 초를 주는 것을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한테 초를 찍어서 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성경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사람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신명과 패부까지도 모든 것을 다 감찰하셔서 예수님이 통해 성경을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에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받은 자라 칭함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저주받고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받고 죽음까지도 당하는 것이 이 죄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제 그때 구약에서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칭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말했던 이 표적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서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것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만 사셨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대로만 사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도 주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들이 다 받잖아요. 떡광주리가 다 저주를 받고, 모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모든 저주를 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율법과 계명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럼 이런 말씀은 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니는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떡 반죽 끓이듯이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마지막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이 땅에 살다가 저주를 받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이 멸망을 받는 것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이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축복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 영혼이 마침내 천국 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 복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도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도 내가 뿅 하고 다시 살아났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했던 거였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난 거 봐라, 이게 해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에 그래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경을 벗어난 적이 없고, 모든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의 그 말대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고,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건 너 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거 알지?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알지? 내가 그때 그 애굽으로 피신했던 거 알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애굽으로 피신한 거 너 알지? 봤지? 애굽에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내가 가서 산 건 너 봤지? 내가 어렸을 때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서 내가 사는 거 봤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글대로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내가 살면서 내가 치유했던 거 너 봤지? 내가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던 거 봤지?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 달릴 때 죽는 거 너 봤지? 내가 부활할 때 너가 어떻게 부활한 거 너가 다 봤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여줬지? 이 모든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한번 봐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구약에 기록된 이 메시아다, 이걸 말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렇게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너도 나와 똑같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성령 받으라. 이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드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네 힘대로 노력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 안에 충만해서 그런 것이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뤄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꾸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19년째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매번 상정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 단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10월 29일인가요? 10월 29일에도 그 광화문에서 다들 기도한다고 모여서 하는데, 우리는 광화문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우리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악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악한 법들은 주님 앞에서 다 싸그리 다 말살시켜서 없애버리고, 세계 모든 추세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사기치는 것들, 그 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면서 사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재림 때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죽음 후에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냐, 이 말씀도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말씀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살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의의 부활로서, 생명의 부활로서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